부족한 저희들에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진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부활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삶을 살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당부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세상에 부활을 증거하지 못해서 오늘 이와 같이 대멸종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이 바로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역할 부족 때문인데, 우리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인데, 그 모든 무지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비극을 자초했는데 이제 어찌해야 될지요.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참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참으로 파국을 직접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대멸종의 위기,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이제라도 저희들이 늦었지만 똑바로 해석하면서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또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이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똑바로 쓰여져서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대위기를 대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이 헌금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3년 부활절을 맞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를 왜 그렇게 오해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는 무슨 하늘 땅 뭐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으네. 주인석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이 죽은 다음에 어디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이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내세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있고, 지금은 현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상 내세에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사실 세상 거의 모든 문화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도 무슨 전설대로 삼설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돼, 무슨 저승사자가 와가지고서 뭐 어디 데리고 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좋은 데 간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워낙 그냥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로 가는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가 있고 다음 세상에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고, 우리가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이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요, 이 목사님들,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치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목사님 돌아가신 장례식이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그 장례식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저 어디 현수막까지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천국 환송 예배. 천국 가셨다고 환송 예배 드린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 드립니다. 다 세상 모든 문화권이, 어디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현세가 있고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세 이렇게 살다가 내세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산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유독 성경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 현재 이 세상 속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일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원론은 뭔가 하게는 둘로 나눠 놓고 보는 거예요. 현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육체는 그냥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 이렇게 간다?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전도하는 걸 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22살 때쯤 교회 나가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뭐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생각을 했지, 그게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천국 어디 간다,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가 엄청 많을 텐데, 현재만 해도 인구가 60억이고 그런데 그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넓어야 되려나. 일단 지구보다는 좀 넓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성경에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 뭐 부분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몰라도 기본 도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본 도식.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그냥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겠다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도식 자체도 잘못됐고, 영혼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영혼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게요, 어디 있냐고요, 이게요. 그냥 세상에 내세 사상을 가지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순환주간에 요한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그 사람들은 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는 악한 거다.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 예수님께도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진짜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육체처럼 되신 것이지 진짜 육체가 되신 게 아니다. 그걸 이제 가현설이는 가짜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고쳐져 가지고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일서에 의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단이에요. 최초의 이단,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신학교 가게 되면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스티시즘 이래 가지고 이제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가 무슨 특별한 무슨 마귀에 무슨 무엇을 뒤집어 쓴 어떤 그런 무어가 아니라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을 못 버리고 그냥 계속 그걸 고집하게 되면은 그게 이단이고 그게 적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영주주의자들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세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 있다가 이거는 이 세상은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불바다가 돼가지고 다 그냥 심판받아 받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어디를 간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여기 찬양 부르는 걸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김준수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청년이셔요. 아직 청년이셔. 30대 청년 같아요. 목소리가 그냥 뭐. 어이구 뭐 우리 장로님 마이크 필요 없겠어 보니까 그냥. 그 부활과 관련된 찬송도 좀 몇 개 만드셔야 되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게 구원에 대한 이런 도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예? 성경은 이론론이어도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게 안에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이게 죽으면은 육체는 그냥 여기 내끼고 영혼이 어디 간다. 뭐 저승사자가 뭐 데리러 온다. 뭐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영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육체와 더불어 가지고 잠든다. 휴면의 상태, 잠든 상태로 들어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난다.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어도요, 거짓말처럼 그런 거는 안 보이고요. 당연히 그냥 영혼이 어디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장례 예배 드리면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식이 돼버리니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다 항상 잠들었다고 그러셨지 죽었다 그러시질 않으셨잖아요. 잠든 사람 어떻게 알아가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어떻게 알아가자? 깨우러 가자. 야이로의 딸을 비롯해가지고 나인성 고아비와 살릴 때도, 얘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잠든 사람 깨우는 거하고 똑같이 가서 깨우시는 어떤, 나사로를 향해서도요, 이미 무덤 속에 장에 들어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든 사람을 깨우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또 뭐 구원하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뭘 틀어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유럽, 특히 영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사라져가지고서 교회당에 지금 매매로 나온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해교로 팔린 데도 있고, 무슨 개인집으로 팔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매장으로도 팔리고. 근데 교인이 없어져가지고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 영국이 뭔가 이제 선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느냐? 이제 교인들이 없어져서 이제 물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건 영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 보여주는 거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이제 교인들이 없어져가지고 교회당에 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또 거길 자체 이제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세계 선교를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세계 선교하자라고, 온 세계의 선교도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그러던 제 1등 국가가 영국이에요. 영국, 그다음 미국이고, 이제 독일, 영국 그런 데가 선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던 그런 데인데,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신학 자체가, 성경 이해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2000년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간다, 영혼 구원하자, 이 도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도식 자체가 잘못되고,
우리 김 집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며.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며. 그 어려서부터 어떻게 들었어요? 천국 간다고 들었나요? 천국이 임한다고 들었나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 자꾸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요? 천국에 온다고 생각을 했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오는 거예요? 아니, 승집사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중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지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들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 고집사님은 좀 들어봤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좀 들어봤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 말씀하시는 게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온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도대체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저도 그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거를요. 근데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 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지요? 나라 임하옵시오가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가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임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지. 아니 주기도문에서도 보조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건 세상 서로 다른 모든 문화권도 이 교회도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가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이거 좀 하나 좀 곡 좀 또 하나 만들어 봐요. 내가 좀 가사 좀 만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내 그러고 있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제 해야 될 게 지금 아주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아주 우리 둔대교회 또 문화도 이게 둔대교회 역사도 이거 지금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그렇고 지금 뭐 도대체가 그냥 내가 아주 해야 될 건 많은데 손을 못 대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가 다 그때 깨어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신다.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제 뭔가 하면 잠들어서 깨우는 소리예요.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 그러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교회 내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내세 사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자 그게 아니구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하는 거로구나. 임하는 거로구나. 이 땅에 임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이 땅에 천국을 어떻게 임하냐? 이제 예전에 재림 맞을 때 아파트 소리에 더불어 가지고 그냥 이 땅에 천국 그냥 거기서 이게 내려오나? 임한다 그러니까 또 임한다니까 거기서 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인데 구약 공동체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신약에서는 또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점점 확산되어져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완성이 뭔가 하게 되면은, 완성이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완성된 모습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천국이 임하는 건데, 임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뒤짐지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그냥 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저도요 기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기도들을 많이들 하더라고. 또 간증 들어오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죠? 응답받았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자. 성경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입을 열라, 뭐 내가 채우리라,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니 뭐 그런 구절들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많어.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그 응답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얘기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뭐에 함께 하시고 뭘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임하게 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에 함께 가시고 그걸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로 함께 하신다는 건지도 우리는 몰라. 임마누엘, 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아마 교회 이름 가운데에서 성경을 가지고 짓는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베델 교회일 것 같아.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 뭐야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지는 그냥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의 도식인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수준이야, 이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살 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 기복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뭐 또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런 거요. 어디야? 이거였나?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도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뭔가 뭘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우리 계약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가서 그냥 기도하면 뭐 새벽에부터 가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해 준다.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여태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우리는 신화 시대의 기복 신앙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이 계명천지에 옛날에 비하면 진짜 계명천지잖아요. 요즘 아주 고령자가 아닌 한 해에 있어서 이제 대학 졸업자 아닌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졸들은 이제 군대도 못 가던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 맞죠? 중졸 가지고 군대도 못 가요 이제는요. 그러던 세상, 이제 뭐 과학이 뭐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게 지금 얼마나 많아. 정말 옛날을 비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쯤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문맹퇴치 운동 저녁마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한글 가르치는데 저희가 저 연천 그쪽에 분남면 삼거리라고 하는 데 살았는데 그 동네에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둘이야. 이게 한 동네에 한글 읽고 쓰고 가르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둘이야, 둘. 그 사람들이 교대로 그 기억년 이걸 가르쳤어요. 편지가 왔다 그러면 읽을 줄을 몰라서 어떻게 들고 가야 돼? 읽어달라고. 읽을 줄 모르냐 쓸 줄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편지 쓸 일 있으면 어떻게 또 써달라고 그래야 돼. 제가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 어머니하고 거기 가가지고서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1학년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니까 제 아버님이 편지 쓸 일 있으면 나보고 쓰래. 받아 쓰기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잉크 찍어가지고 그 철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편지지다 쓰는데 그 편지지는 또 이렇게 자꾸 번지더라고. 그거 쓴 거 좀 두었으면 좀 볼만했을 것 같아 도대체가. 그러던 시절에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 너무나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돼요.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발전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신약 성경 때 마테마가 그 복음서 쓸 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읽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복음서 연구사를 쓴데 먼저 있습니다. 그런 걸 구해가지고 몇 권 읽어요. 복음서가 지금 그 동안에 어떻게 연구되었고 요즘은 어디까지 왔는가. 일단 이걸 알아야지 내가 방향에 잘못 잡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만 떠들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연구사를 제일 먼저 읽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그냥 무슨 그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전문 연구소들 그냥 2, 3, 4 쓰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래도 어디 석박사 논문 아니면 그래도 학교에서 나오는 그래도 전문 연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목록을 찾아서 책으로 내는 것도 버겁다. 내용을 다가 아니고요. 뭐가 나왔다는 건 목록을 찾아가지고서 이놈의 책으로다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대한 연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복음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출판하는 연구 논문들, 서적들 목록을 찾아서 내놓기도 버겁다. 그것도 불가능할 만큼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뭐 지금 뭐 1년이 옛날 무슨 뭐 얼마에 해당되어진다나 그만큼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편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아직 이 수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 모양인지. 다시요, 우리 자꾸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이고사상이에요. 세상에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 그 우리 내세라는 단어가 있잖아.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걸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약성경에도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고, 신약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그건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해 그럼 들어, 그건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의 힘만 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만들어 가요?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럼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끼리 될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 하나님 여기 참으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 응답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얘기인지, 무엇을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이게 빠져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함께 하신다는 거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돼. 금방 말씀드린 도대체 신의 전문 연구 서적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목록을 찾아서 출간하기도 바쁘대. 그걸 다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할 만큼 많다 말이야. 대충 그저 중요한 것만 가지고 이제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좀 주로 지금 관심 가지고 뭐 그러는 게 이거다. 이제 이 정도. 예. 그런데 정작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특히 이 모양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오늘 우리야말로 진짜 소경 중에 소경이야 이게. 예? 소경 중에 소경이야.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그러고 있으니, 세상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식으로 딱 봐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그게 잘못됐다고 의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참 이런 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려나. 어디죠? 이런 것 좀 고치는 안과 의사 좀 없나? 다 못 보고 있으니 말해.
안과 의사하고 귓근육 고치는 의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라고 그러나? 어려워. 그냥 귓근육만 고치는데 어디 없나? 귓근육만 고치는 데 있더라고요. 콧근육은 손도 안 되고 귓근육만 고치는 병원 하나 있어요. 저 소리병원이라고 이정호 장로님이 소개해줘서 내가 거기서 수술받고 그랬는데 거기는 콧근육은 안 봐요. 귓근육만 보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로 다 가면 좀 되려나 원?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저를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더라도 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냥 어디 천국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개혁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지다가 이제 예수님 올 때 완성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되어졌는데 이것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어서 새 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땅도 뭐가 되고요? 새 땅이 되고 그게 이제 옛 바다도 이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서 여기 말고 천국 어디에 가가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하늘과 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천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도 변하고 모두 변하고 땅도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은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몸하고는 달라요. 그 새로운 몸이었어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꼭꼭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죠.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때 육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인가 보다. 영이니까 이게 문을 잠궈 놨는데 말이야. 문이 그냥 잠긴 채로 들어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셨지. 그 영인가 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야. 와서 만져봐. 손도 만져보고 또 어디도 만져보고 이 창자국이 났던 데도 한번 만져보고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게 있으면 한번 이제 가져와 봐라. 그 보시는데도 드시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바뀌는 거지 죽은 거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냥 아주 감옥에 갔다가 이제 가둬놓고서요. 아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 그냥. 꽁꽁 묶어놓고서는 이제 철문을 이제 네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감옥 문이 그냥 이게 4개나 되는 거예요. 이게 4단계를 거쳐야지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게 되면 이제 내다가 이제 사형시키려고 제가 가둬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지요? 천사가 와가지고서 베드로를 잠들인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는데 베드로도 자다가 말고 깨가지고서는 꿈인 줄 알았어. 꿈을 꾸나 보다 했어요. 왜? 팔 다리를 다 착고로 채워놨는데 그 뇌조가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철문으로다가 다 꽁꽁 채워놨는데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나 보다. 그 나와가지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보니까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었은 게 이게 뭐 열쇠 가지고 이걸 베낀 게 아닌데 그냥 쇠사슬이 베껴졌고 철문은 그렇게 잠궈놨는데 철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서 이제 헤롯이 이제 베드로 죽일 테니까 데리고 와라. 가 보니까는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도 당연히 베드로가 안에 있는 줄 알았어. 왜? 아니 쇠사슬을 꽁꽁 묶어놨는데 지가 어딜 가? 문도 그대로 닫혀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문이 몇 개나 됐다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영문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문이 열린 적도 없고, 아니 문이 하나도 아니고 4식이나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모릅니다.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꺼내준 사람이 있는 것도. 탈옥이라는 게 어떻게 탈옥이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것도 탈옥을 무언대간으로 해.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근데 그거 풀려나간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또 지금 뭐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다시 붙들어 와라 갖다 죽이자, 그 생각을 감히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가지고서 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리고 넘어가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죽었던 이 몸에 그냥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는 거고요.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거는 그대로 있다 그대로 깨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난다. 근데 우리 사람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소생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한 걸까요? 그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았나? 아니, 죽었어요. 그건 그 육체 가지고 그대로 살아난 건 소생이에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살아난 거는 그건 소생한 거지. 부활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거여서, 그건 이제 시간과 떠난 얘기는 뭔가 하면 문이 잠겨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공간이 초월이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딜 가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여기 제가 있는 데를 음성이라고 부르지 말고 삼성이라고 불러요. 음성은 군이고 묘는 삼성이거든요. 그 음성보다 삼성이 좀 나아 보여서 이제 삼성이라고 불러요. 그건 삼성전자 다닌 줄 알고 지금 뭐. 삼성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1시간이 걸려 80km 되는데, 근데 옛날 같으면 걸어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80km인데 죽으라고 하러 백리 걸어온다 그러면 이틀 걸려야 될 거리를 제가 1시간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그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한 몸은 이걸 그냥 삼성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부활한 몸으로 온다면은요. 동시에요, 동시. 그게 이제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동시, 금방 삼성에서 여기 오자 그러면 금방 그 순간에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다가는 여러분들 집에 지금 한번 가봐요. 생각으로 가봐요. 그죠? 갔어요, 안 갔어요? 생각은 금방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우리 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몸하고 생각하고 따로 놀아.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교회를 가야지. 1시간 걸려 이제. 그러고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온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하루 100일 걸으려면요 엄청 부지런히 걸어야지 100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과 몸이 따로따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몸이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한 상태에서는 생각이 가면 몸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고, 시간도 마찬가지,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그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지금 우리는 뭔가 하면 무슨 저기 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을 알아요. 북극성 그러니까 밤에 보면 보여요. 저. 그 북극성 거기를 간다 그러려면은, 별을 간다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 그래가지고 별을 가는 데는 얼마나, 우리는 몇 시간 그러는데 거기는 몇 년, 그 광년이라고, 빛의 속도로다가 몇 년 걸린단 말이야. 자동차 속도는 100km로 와가지고서, 근데 이게 빛의 속도는 1초에 뭐가 어떻다고요? 지구를 몇 바퀴 반 돈다며.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제일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이게 몇 년 걸린다. 이게 몇 광년. 이게 1년 걸리면은 좋겠는데 이게 몇백 광년, 뭐 몇만 광년. 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거길 가려면 지금 뭐 화성을 가는 데에도 무슨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서 뭘 얼마를 가 이게. 그런데 부활한 몸의 상태에서는 북성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 공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그냥 동시에 동시. 그걸 부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넓을까? 야, 이거 뭐 부활한 사람들 다 살려면 좀 넓어야 되겠다. 지구보다 넓어야 되겠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넓어야 되나? 뭐가 넓어야 되나라는 생각 자체가, 그건 우리는 여기 3차원의 세계에서나 넓어야 되나, 넓다 좁다는 거지. 3차원을 벗어난 세계에서는 넓다 좁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 가능한가 하면, 옛날에는 무슨 나노 뭐 이런 거 없을 때에는 제일 좁은 공간이 바늘 끝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좁은 공간이 바늘 끝말이었다고요. 옛날에 바늘 끝말이보다 더 좁은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신학대전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바늘 끝말이에는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상한 책이 아니고, 질문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바늘 같은 말이에 천사가 몇 명이 앉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누군 생각도 안 해봐 그런 거를. 당연히 그 바늘 같은 말이 무에 앉아 앉기는. 근데 천사라는 거, 천사는 거기에 사람은 못 앉지. 바늘 같은 말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앉아. 근데 천사는 거기 몇이나 앉을까? 답은 뭘까? 무한한 거예요. 왜? 천사는 공간이 없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자, 이렇게 사고에 훈련을 시키는 이제 그런 책이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별의별 질문들을 다 던져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도 부활을 하는 거고, 그 새로운 몸과 새로운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이 몸뚱아리, 이 정신머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뭐 여기서 몇 명 모여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같이 뭐 평생 가정에서 부부로 살면서 뭐가 맞네 안 맞네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서로 뭐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살면 그건 뭐 지뢰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는 뭐 노릇을 어떻게 해? 예? 거기는 그런 차원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 땅과 이 하늘도 동시에 뭔가 하면 부활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의 대상이어서 이제는 이런 공간적인 하늘, 공간적인 땅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는 건 뭔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넓어야 되나? 그 뭐가 어떤 거라고요?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하늘에 어디?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셨다, 하늘로 가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천국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하늘에 나라가 있나 보다, 하나님 나라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 신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이라고 부른다. 천국의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하나님 천자인가? 그러니까 하늘 나라. 여긴 땅의 나라. 땅의 나라고 저기는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승천 오셨다니까. 하늘로 가셨다니까. 하늘로 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하늘에 어떤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셨다는 뜻인가?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의 이교 사상이 내세 사상에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게 어디 무슨 나라가 있다니까. 저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땅 속에 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이 그냥 평평한 줄 알고 땅 속에도 무슨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지하의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지금 뭐 땅 속에 무슨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늘에 어디 있을 거단 말이야. 뭐 이제 그 하늘에 별이 많으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일려나 뭐 별 생각들 다 하고 그러는데,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승천하셨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대요.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 그럼 난 구름 타고 가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손오공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 옛날 어릴 때 내가 최초로 봤던 영화가 만화 영화가 손오공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는 너무 잘 신나더라고. 손오공이라는 그 꼬맹이가 저기 구름을 향해서 손짓하니까 구름이 와. 그러니까 그놈 타고도 또 출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가더라고. 나는 그게 이제 애들 때 그걸 처음 그런 걸 보고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알고 나가가지고 또 구름을 향해서 손짓해보니까 안 오더라고. 야, 가만히 있자. 이게 어떻게 하면 저 구름이 와서 날 좀 태고 갈려나. 구름 타고 온단 말이야. 구름 타고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손오공에 나오는 거 모양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름이라는 거 이제 미지의 구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기내단에 이제 계약낼 때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게 직접 그분을 뵐 수가 없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셨다는 구름이라는 건 이런 구름을 말하는 거지, 저기 떠댕기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떠댕기는 저 구름은 저기 구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저게 구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타고 댕긴 줄 알고 타고 댕길 수 있는 줄 알았지만, 그건 그냥 물방울이야. 물방울이 아는 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타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우리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와 계시다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하늘에 어디는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가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건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현장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그러면 기도가 뭐가 기도라고요? 간단해요. 기도라는 게 지금 내가 뭐가 어떤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저는 내가 주일날 했나 수요일날 세미나 때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기복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고쳐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기도라고 그러고 하는데, 기도는 목구녕이야. 목구녕 숨 넘어가는 데가 기도고, 그건 기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건 기복을 하는 거지, 기도는 그게 아니라 뭐가 기도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을 기도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복과 기도도 구분이 안 돼. 우리는 그냥 뭐 믿음을 가지고 말해 열심히 그냥 구하면 말해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셔 그냥. 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요. 도대체 우리는 제대로 대목을 넣으면 구석이 없는 것 같아. 천국에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영원히 간다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영원히 간다는 얘기, 천국에 영원히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예? 이걸 어떻게 이놈을 뜯어 고칠 수 있을지. 자, 이게 한번 듣는다고 이게 그냥 다 뜯어 고쳐질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요. 왜 하도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고쳐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임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게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는 참으로 아주 기본 중에 기본도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 그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이 삶이라는 게 개인적인 물론 그렇지만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 주일 다 복된 그런 주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을 다 제대로 하는 건 어렵지만 그 기본에 있어서만큼은,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똑바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걸 보게 하셨사오니 먼저 저희들이 고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져서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